아까 광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해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단순히 어린이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른들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둘째,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셋째,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을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 올라온 노래 가운데 하나인 솔로몬의 시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가정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127편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평안을 누리고 형통할 수 있다고 교훈하면서 가정의 역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도 이 자녀에 대해서요,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한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주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 또 어린아이들을 보는 일반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바꿔주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고대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러나 고대나 지금 이 자녀는 결코 어른의 소유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맡긴 존중받아 마땅한 독립된 인격체고 한 가정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독립된 그 인격체로서, 그리고 또 한 가정의 가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히브리어로 기업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상속이나 유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가업을 이을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127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가정이 어떠한가? 두 번째로는 자녀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는 어떤 목적으로 내게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교훈을 주셨느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진리입니다. 인본주의와 자본주의가 강하면서 저마 자식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녀에 대한 소유권도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요,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죠. 다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라고 말은 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님의 기준과 욕심을 자녀들에게 강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부모들을 향해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세운다 또는 지킨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상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매일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수고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권면을 무시하거나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도 인간의 모든 수고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요, 그러면 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 믿으면 되겠네 라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쏟아야 할 노력, 그거는 커 부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해야죠, 힘써야죠. 하지만 그 노력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7편 2절에도요, 솔로몬은 동일한 진리를 또 선포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애씀, 수고, 그것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평안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때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당신의 섭리 아래 두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거는 자녀 양육과 자녀에 대한 태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온 열정을 다 쏟아 자녀들에게 다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솔로몬은 1절부터 2절의 이 결론에서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주셨는데 2절에 보면은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나님이 집을 지키시고 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는 그 하루의 피로를 회복을 여러분들, 인간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 그리고 건강 추구하는 진정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어도요, 잠을 잘 못 자면은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피부가 부석부석합니다. 화장을 해도 화장이 안 먹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는데도 잘 내보내지 않으면요, 하루 종일 짜증납니다. 이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먹을 때도요, 진심을 다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음식에 복을 주셔서 잘 소화시키고 잘 내보내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셔야 돼요. 잠잘 때에도 그냥 피곤하다고 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깨지 않고 눕게 자게 해주세요.
요즘에 젊은이들도 밤에 자다가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이 나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건강하지 않고 그런 약들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면은 결국 우리의 몸은 서서히 망가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진리의 고백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른들이 먼저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는 여호와께 속한 기업이다라는 진리입니다. 3절부터 4절은 부모들에게 권면하기도 했지만은 가정에서 자녀의 역할도 언급한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그냥 이 존재가 아니라 가정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요, 젊었을 때에 결혼하여 낳은 자식, 그것이 바로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젊어서 낳은 자녀, 그 부모가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들은 기쁨으로 부모님을 돕고 부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3절을 통해서는요, 부모된 어른들은 자녀란 가정의 혈통을 잇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양육의 과정에서 내 욕심, 또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한 것을 대리만족하기 위해 자녀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23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부터 20절에는 세 가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거짓말할 때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아이에게 거짓말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가 신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에 엄하게 훈계해서라도 아이에게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자녀가 사귀고 있는 친구들의 면면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진실하고 착한 친구인지 아니면 나쁜 친구인지를 가려내서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부모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잠언 2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4절을 통해서 자녀는 연약한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에 기쁨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독립된 존재이지만은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녀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그리고 그의 후손인 야곱과 그리고 그 후손인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만 언약 대상자였던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의 후손들과 함께 이 언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녀를 낳을 때에 낳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갓난아기 때부터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낳았지만 이 자녀는 누구의 것인가?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결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 것을 아이에게 할 수 있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그 부모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27편 5절에 나와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요, 젊은 자의 자녀를 가리켜요. 즉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 고대 시대 때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갈림길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무기를 가지는 나라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요, 자녀가 많으면 부모들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젊은 자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성문, 이 성문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에는 재판이 열린 것이에요. 성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부모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힘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대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대신 적극적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자녀들을 보면은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잖아요. 한나는 아이가 없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분인나는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얘들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는 줄줄이 데리고 가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이 혼자 가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실로의 제사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물론 부부끼리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도 좋죠. 살아가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은요, 그 부모에게 자녀가 있으면은요,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가끔 한국 방송 보는데, 한국 방송에 보면은요, 비혼주의자들이 나이 들면서 가장 하는 말이, 무서워하는 것이 고독사래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고독사래요. 부모들을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커플 중에 사별시키고 자녀가 없이 홀로 사는 그 어른들, 그들도 고민이, 아무도 내가 죽은 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근데 자녀들이 많으면 그런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자녀들이 해주겠지. 든든함. 저도 둘이 있지만은 어디 가든지요, 저도 큰 소리 쳐요. 우리 아들 이렇게 이런 데 다닙니다. 우리 딸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와, 이 목사님 좋겠네. 막 이런 소리 들으면은요, 으쓱해요. 예.
근데 자녀가 없는 목회자들 보면은요, 그냥 그분들 스스로도 힘들어 보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도 안타까워요. 이게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에요. 물론 젊은이들은 아직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겠지만은, 그래 여러분들 나이를 들다 보면은요, 점점 생각이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가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어, 그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 라는 그 목적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온 식구가 힘을 합해서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더 사랑으로 돈독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은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가정이나 자녀 교육은 헛되다라는 것. 둘째는 자녀는 어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인격받아 마땅한 독립된 존재라는 것. 셋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생각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은요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넘치는 세대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참 문제가 됐지만은요, 어떤 부모는요 자녀의 대학교 성적 가지고 교수님에게 항의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이제는 그것이 점점 이제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과하여 그 자녀의 성적까지 부모가 간섭해야 될 정도로 그 아이를 내 소유로 삼는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회에 나간 그 아이가 과연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만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주는 부모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부모가 된 자나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들은요, 청직이다라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은 어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를 우리는 묵상해 보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그리고 온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 어떤 일에도 함께 해결하고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